어떤 랍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랍비가 밖에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에 두 아이가 갑작스런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나 하고 아주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죽은 두 아들을 방으로 옮기고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남편이 마침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이 아내가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보물 2개를 맡겨두고 갔는데 오늘 그분이 오셔서 그 보물 2개를 찾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남편이 응당 시원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이 맡기는 걸 찾으러 왔는데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아내가 이 랍비를 데리고 두 아들이 있는 시체가 있는 그 방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흐느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귀중한 보석들을 찾아가셨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도로 가져가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고 하면 여기에 나타난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즉 신앙인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주셨던 아들이니까 찾아가셔도 감사하다고 편안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울고불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할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그랬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느냐 하면서 아마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사는 신앙의 척도를 잴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그 일, 그건 평범한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인데 감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을 신앙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입으로는 나 혼자의 피고름을 빨아내시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사형장에서 살려내서 양아들로 삼으신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나한테 주셨는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고 하는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셨으니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복이라 하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던 그 아들들을 미국보다도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라고 믿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9가지 기도를 아들의 장례식 석상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드렸습니다. 이 감사 제목의 기도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에 소재하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이것이 액자로 기록이 되어져서 걸려 있습니다. 정문을 들어가면은 왼쪽 편 벽에 큼직하게 해가지고 걸려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념관 입구 동산에 아들 손도인이, 동신이, 동이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소목사님 묘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해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11월 한 달을 우리가 감사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첫 주일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농자천하지 대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셨지요? 시골에서 프랭카드 시골이 깃대 꼽아가지고 농자천하지 대원이다 이렇게가 들고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농사 짓는 일은 하늘 아래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일이 잘 되어도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뭘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천하지 대본인 것처럼 감사는 신앙지 대본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감사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는 복과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놀랄 정도로 이벤트를 벌려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삶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이벤트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사람으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이벤트는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놓으시고 우리를 향해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늘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센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함고함을 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 한센병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 한센병자들의 일생 최고의 이벤트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을 얽매이고 있던 올무가 풀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한센병이 나은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병이 나면 제사장에 가서 그 상처를 보이고 그리고 거기 가서 건강증명서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0명이 가다가 여기 보니까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니, 몸에 상처도 다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건강증명서를 받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10사람은 그 말을 믿고 그대로 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고 갑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사건이 핵심입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단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한 물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이들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마무리는 감사여야 하고 감사 없는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침받은 10명의 환자 중에서 감사한 이 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감사 없는 믿음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지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과 능력을 물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감사는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고 말씀드려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온 이 한센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것 같이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내는 복과 능력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고 아삽은 이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기도의 퍼센테이지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조사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 중 몇 퍼센트가 감사의 기도입니까?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 중에서 몇 퍼센트가 감사의 기도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전체 분량 중에서 감사 기도의 분량이 10%를 넘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체 기도의 분량이 적어서 감사 기도는 거의 못한다라고 답변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할 게 있냐?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0명의 환자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자 예수님은 행복해 하시지 않았습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섭섭해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감사로 하나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들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시되 감사의 분량을 더 끌어올려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기도에 감사의 옷을 입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옷을 입혀라 그 말입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실패의 아픔 속에서도 가난의 불편함에서도 감사의 옷을 입혀드리는 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할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할 것이 없으면 남의 기도까지도 내가 끌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경험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삶의 무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삶을 우리가 읽어 내려간다면 내가 다윗이 되어져서 그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승리의 장면을 우리가 보았다면 내가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은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정 감사할 게 없어요. 진정으로 연약한 다윗을 위해서 대신 전쟁을 이끄시며 위대한 승기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다윗의 감사 기도를 내 것으로 끌어와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의 승리가 내 것이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모든 삶에서 승리를 안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원하십니까?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의 감사를
성경에서 끌어와서 내 감사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건강한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 끌어와서 나의 감사로 만드십시오. 성공의 복을 원하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감사를 끌어와서 내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변화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감사를 인해서 내가 한번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감사를 드리다가 내 옆에 아픈 사람이 병이 낫거들라, 그분의 감사 기도를 내 것으로 끌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보세요. 왜 감사할 게 없습니까? 왜 감사가 10%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자로 읽고 내 실천에 옮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불평하기를 시작해 보세요. 거기에는 계속해서 불평만 나오고 그곳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 말 맞다나 한 사람이 한쪽 팔이 잘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신방을 와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아주 슬픈 듯이 한쪽 팔을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 손 다 안 잘린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지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감사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계속해서 감사의 분량을 늘려 가십시오. 믿음의 땅에서 감사는요, 펌프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펌프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 한 바가지를 거기에다 떠붓고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면 밑에 있는 물들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듯이 내가 감사할 일이 없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잘릴 때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 감사를 끌어와서 내 것으로 감사하는 자녀는 그 감사가 한 바가지의 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셈에서 기적의 역사가 터져나오도록 만드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분량을 늘려가십시오. 감사를 빌려와서라도 감사의 분량을 늘려가십시오. 제가 왜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냐면은 감사는 그만큼 중요하고 감사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기도의 길잡이로 삼으십시오. 깊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깊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내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복으로 연결됩니다. 농사가 하늘 아래 모든 것의 근본이 되듯이 감사는 신앙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감사가 빠지면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이죠. 소망에 감사가 없으면 소망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근본입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입니다. 저희들에게 11월 한 달을 다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한 달로 채워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게 하시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기쁨으로 섬기며 즐거움으로 헌신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